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직분자의 영성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 후서 4장 5장 계속해서 우리 이제 그 사도로서의 이런 그 삶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그 영수 생활을 할 것인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영수에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대만에서 그 용어를 우리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영수, 영은혜.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수라는 말이 그냥 영적 수양이다 이렇게 하고 영은혜는 영의 은혜를 받는 그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 심령 부흥성에 이렇게 이제 또 부흥회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선례라는 것은 영적인 성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영적 성품을 완성하는 가운데에서 일을 할 것인가. 오늘 그 부분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또 말씀의 대언자시고 대신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고린도 전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하느냐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럼 그와는 반대로 우리 사도들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런 마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것은 엄청 그 책임과 거기에 대한 무거움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맡은 바 직분이 이렇게 이제 많아지면 또 커지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중압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얼마나 그 무거움이 클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전도자로 남원에 처음 부임할 때도 그때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인정을 해주실까? 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나와 함께 역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모든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데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많은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영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 부분을 헛되이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역시 거부하고 안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베드로 사도가 전할 때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안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받아들인 사람이 진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1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좋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길가에, 그렇죠? 가시떨기에, 그리고 먼저 그 좋은 땅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움을 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또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때가 구원을 받을 때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강남교회 우리 그 밴드에 어, 거제교회 세례 받는 분 한 분을 이렇게 올렸는데 읽어보셨는가요? 12월 25일 날 본인이 스스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이 교회를 나오고 싶다. 그래서 쭉 나오시고 있는 가운데서 먼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냥 너무 좋아하셔서 나 빨리 세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세례식이 그 거제도 같은 경우도 여름에 있거든요. 여름에 세례식을 거기는 거제도는 바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바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텐트까지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그냥 그 야유회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그때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했겠죠.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이제 이것이 이제 급한 거지 이렇게 귀한 건데 왜 내가 더 미루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으셔서 1월 달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월 달 우리 바다도 굉장히 춥습니다. 어, 우리 여름에 보통 이제 우리 7, 8월 휴가 기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다에 가서 노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다도 8월 한 둘째쯤에 갑자기 이렇게 그 찬물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저희들도 추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1월 달 이때는 엄청 춥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니까 미루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너에게 이렇게 베푸르니까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기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비해서 많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점차 거기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역사에 유명한 분이신 성 어거스틴이 예전에 물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고서 번쩍 정신이 들어서 돌아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니까 지금 이제는 깰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정말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이렇게 그 경험을 해보면서 참 우리 사람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구나. 너무나 쉽게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오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 파송받은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파송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격리된 가운데서 교회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또 교회 자체도 이렇게 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서 거기서 영상으로 신도 가정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러시는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하루 확진자가 12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이 이렇게 또 은총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이제 그 목자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순간에 보잘것없는 거구나.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런 것을 귀히 깨닫는 가운데에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생이 영혼의 구원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어느 사람이라도 각 분야에서 봉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회방을 받지 않게 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허물이 있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입 밖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있는 것을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분이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회방받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의 그 영성의 성장이 중요하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도들이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목자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 또 임원들에 의해서 우리 신도들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 더 언행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하면서 말로 까먹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한도 다 쓰지 않았다.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 오히려 재물을 허비해주고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이런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그 영성이 자라는 가운데서 이것이 이 거리낌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정신은 그런 거겠죠. 내가 누구를 더욱더 기쁘게 할 것인가. 원래 원칙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도 정말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해서 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떤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말도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렇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본인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보니까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에베소를 못 들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그들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18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을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사도 바울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대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또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해야 될 말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꺼림이 없이 다 증거를 했다. 그리고 20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에 관해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전하거나 잘못 전했거나 하면 책임이 있겠죠. 근데 온전히 다 꺼리지 않고 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나 스스로도 변해야 되고 내가 증거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6장 고린도후서 6장 4절 보니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다른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이렇게 많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이면 누구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께 뜻을 맞춰서 하나님께 맞추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에 당하는 이런 것들 쭉 나열을 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수고를 내 혼자 해야 될까? 차라리 다른 길 가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이런 모든 것 다 나는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결심이 서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슬픔도 아픔도 다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건 쉬운 거예요. 미리 결심이 섰으면은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겠죠.
자연스럽게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히 그렇게 가는 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도 내가 감수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일이 있다면 그 고난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이런 다음에 있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 부분은 바로 일꾼으로 자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 감화 쭉 해서 이것이 고린도서 이제 6장 9절까지 쭉 나옵니다. 10절 여기다 제가 동그라미 3번을 추가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러니까 3번 했는데 빨간 글씨 3번. 결과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또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농담이지만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집이 제일 많다. 그렇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해외를 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할렐루야 인사하고 나를 밝히면은 그 교회에 있는 전도자 방을 딱 제공을 해줍니다. 숙소로.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형제 자매들이 제일 많다.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새 목자님을 제일 많이 위로합니다. 새 목자님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교회 안에서 대신 자녀들을 많이 주셨다. 가끔가다 이제 새 목자도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본인 스스로도 뭐뭐 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영 안에서 보게 될 때는 정말로 풍요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 빌립보서를 보니까 어떤 정신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었는가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 스스로 만족을 아는 이런 마음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저분해도 좁아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저절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다. 누울 자리 있으니까 감사하다. 오늘 그래도 한 끼라도 먹었으니까 감사하다. 오히려 못하는 걸 갖다가 거기서 힘들어하고 그걸 갖다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라도 되는 것으로 오히려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보니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그 우울해할 수 있을까요? 염려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게 될 때 오히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이 바로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삶에서 솟아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가장 부유한 자로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봉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돌아와서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우리의 말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말도 하고 마음도 그렇게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편지도 보내고 또 앞에 나가서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눈물의 편지도 보내는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위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사도 바울의 자기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했지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은 지적당하는 거 싫어하고 책망당하는 거 싫어하고 더 나아가 징계까지 당하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사도 바울의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은 자녀에게 하듯 했다라는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보니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보니까요, 복음 전파를 제일 초기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듯. 초기에 쓰여진 우리 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나 또 교사나 이런 자세에 전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이런 마음으로 항상 모든 사람들을 대했음을 이렇게 모든 교회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할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다 이제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다섯 손가락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깨물어 봐라, 다 똑같이 아프다. 누구 먼저 이렇게 자녀가 아무리 뭐 한 달지라도 부모가 버릴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미워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그렇죠? 부모가 먼저 자식 버리지 못하고 자식은 또 그런 부모 또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혈연의 끈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사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본인이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항상 거기서 복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서로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제공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주고 또 아침, 점심, 저녁 또 밤까지 다 온전히 하루를 자녀를 돌봐주면서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예전에 이제 우리 대만에 계신 목자님이 서천을 잠깐 이렇게 들렀었는데 우리 목자님이 이제 그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왜 목자가 이런 것까지 하냐? 뭐 이제 신도들한테 복받을 교회를 왜 뺐냐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떤 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이겠죠. 그러니까 목자는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부모 마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에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흔드시는데 사도 바울은 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허비하리니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본인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고 함께하고 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성장의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 돼 있거나 또 그런 상황이 안 되거나 오히려 가장 먼저 이렇게 보는 경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지면 누가 채워놔야 되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채워놓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내가 쓸 때 딱 떨어지면 그분이 다시 나가서 얼른 채워놓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그걸 갖다가 또 총무임원을 찾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서 지저분한 거 보면은 보인 사람이 제일 먼저 조용하게 치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이 교회를 섬기는 거고. 들어다 보니까 너무나 그 손때가 문에 많이 묻었어요. 이거 참 우리 그 하나님께서 계신 집인데 너무 지저분하다. 그럼 먼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본 사람이 그냥 물티슈 한번 갖고 또 닦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우체통 보이시죠? 우체통에 이제 그 저기 없으니까 제 명함을 거기다 붙여놨거든요. 그 제 이름이 거기 있는데 항상 거기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어느 정도 되면 또 제가 닦아놓는데 이게 길 가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생각나면 닦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닦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까지 화백했다. 근데 거기서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고린도교 성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여러분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는 이런 마음이 이미 결심이 서 있는데 그럼 뭔들 못 줄까요? 무엇인들 못할까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믿지 않는 자와 멍인을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교회 일을 하는 직분자들은 정말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많이 가 있는 가운데에서 잠깐 교회 와서만 봉사하는 이런 정신은 안 되고 정말로 주 앞에서 거룩하고 정말 깨끗함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 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더 가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6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앞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쭉 언급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있어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목자님에게서 한 가정당 1,000만 원씩 투자해 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좀 명의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런 거 썼으면 처음부터 신학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을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 창세기 4장이랑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의 가인의 후예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예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의 내용에는요, 이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각종 철을 다루는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일가를 이룬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성까지 이렇게 쌓았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대한 이런 그 성을 쌓아서 이 세상의 모든 부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축업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그 대부호가 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그 연예인이 되어서 수많은 악기와 연주와 노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도 있을 테고, 더 나아가 철을 다루는 포항제철이랑 동국제강 이런 큰 대형 회사가 돼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누구한테 온 거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근데 그다음에 창세기 5장을 보니까 몇 살 때 누구 낳았고, 몇 살까지 동행하였고, 몇 살 때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다음에 데려갔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이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잠깐 누렸다가 이렇게 못 누리는 이런 부분에 마음 쓰지 않고 그냥 주님과 마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이 네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꼭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2장 17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영생에 참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이면은요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쓰임을 받아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 직분에 맞게 더욱더